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의 피로 모이는 곳이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공부하여 그날까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 속의 의미를 알지만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곧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며 이것은 교인과 성도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며 이것은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신을 믿는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고 내가 신을 선택을 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나 시간과 어떤 모임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시간과 공간과 모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교회에 모이는 생활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조직에 의해서 그 한 이론으로서 믿음 없이 다니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해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식의 하나님의 일은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수님 자신이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그 믿음이 교회도 가게 하고 그 믿음이 물질로 헌신 봉사하게 하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전혀 어렵고 힘들지가 않아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절로 감사 찬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의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죠. 우리는 서로 같은 사고를 가지고 같은 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엄청 기쁜 일입니다. 교회도 이런 곳이 되려면 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기쁨으로 감사로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예수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 또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한 성령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핏줄이란 말이고 한 핏줄이니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교회이고 두 사람도 세 사람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이든 둘이든 백이든 만이든 다 한 몸입니다.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도 개체이고 여럿이 하나로 모여도 하나의 개체가 되듯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물의 벽돌처럼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22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못했습니다. 율법이 금하여 율법 아래서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부정탄다고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율법이라는 담으로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깨뜨리셨죠. 율법이라는 담을 허물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인간의 조건을 다 무너뜨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이 지어져 성질이 같으니 하나가 되어 이것이 한 권속이고 교회입니다. 이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터 위에서 세워져 가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평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 날이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평화가 있고 말씀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하가 있고 오열이 있고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지요. 예수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 서로 가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구성체로서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제사를 받은 똑같은 형제입니다. 누가 누구 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의 피로서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제삼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제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너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갈고 닦아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집에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대신 제사를 지내주시는 분이십니다.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을 대신하여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분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제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천국 모델 하우스나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므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모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복된 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